선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말씀을 붙들었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돌아온 것은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회피가 아니라 정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는 논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 논의가 아닙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부당한 폭력을 당한 사람,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이 질문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시다면 고통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분명히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합니다. 이 질문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핵심적인 출발점은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강요된 선택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당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뇌에 칩이 심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선택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제합니다. 만약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그 선택은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기계적인 반응에 불과합니다. 선만 선택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는 악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착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도 책임도 없습니다. 로봇은 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자동인형들의 세상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가능한 세상이었다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선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반드시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 표현입니다. 자유가 진짜라면 악의 가능성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악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이 자유가 잘못 사용된 결과가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 도덕적 악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은 자연 그 자체에서 나오기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입니다. 불의는 누가 만듭니까? 사람입니다. 배신은 누가 합니까?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남기는 상처, 욕심으로 무너지는 관계, 두려움 때문에 회피한 책임, 편의를 위해 외면한 진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설계하셨다기보다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이
그 자유를 왜곡시킨 결과로 세상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더 나았을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제거하면 고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랑도 함께 사라집니다.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고통 없는 꼭두각시의 세상, 아니면 고통의 가능성이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깊은 곳에서는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실수로 이어질지라도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그저 방관하고 계십니까? 자유를 주셨으니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하나님은 손을 놓으신 것입니까? 고통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해는 고통이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고통은 무작위적인 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지금 삶의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사람은 평안할 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유할 때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이 영원히 옆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전부입니까? 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가난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물질의 한계를 압니다.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불완전함을 압니다.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크게 울리는 경고음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통증이 있는 곳을 누릅니다. 환자는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없다면 의사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통증은 신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고통, 관계의 고통, 실존적 고통은 우리 삶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통이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경험입니다. 고통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픔을 영적인 훈장처럼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눈물은 실제이고 상실은 실제이고 고통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억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고통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훈련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구들의 신학을 책망하셨습니다. 고통을 쉽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하셨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이 악이라고 해서 헛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사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교만과 자기기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잘 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통 속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붙잡고 있던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내가 충분하다는 착각, 내가 중심이라는 교만이 고통 속에서 깨집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통은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삶을 파괴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없다.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해석된 고통은 사람을 낮추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을 놓치고 있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은 사명을 낳을 수도 있고 절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겪은 차별이 그를 인권운동가로 만들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이 실존 심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게 했습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상실과 슬픔 속에서 가장 깊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는 질문은 인간이 아닌 존재의 고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지진으로 무너지는 집, 쓰나미로 휩쓸리는 마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 이것들은 인간의 선택과 무관합니다. 더 나아가 동물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먹이 사슬 안에서 약한 동물이 잡아먹히는 현실, 자연재해로 함께 희생당하는 생명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물은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한 결과로 보상이나 징계를 받는 구조 안에 그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고통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모든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문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이 단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조 전체가 타락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타락이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 세계의 회복 또한 부분적일 수 없다는 가능성입니다. 회복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만의 회복이 아니라 창조 전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단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어떻게 회복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고통이 무의미한 실수나 장난처럼 방치되지는 않는다는 희망은 남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자연 세계의 구조 자체가 성장과 생명을 위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칩니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기 때문에 익사할 수 있습니다. 불이 없다면 우리는 추위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자연 법칙은 일관적입니다. 선택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선한 사람이 떨어질 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은 악한 사람만 익사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자연 법칙이 매 순간 도덕적 판단에 따라 바뀐다면 과학은 불가능하고 예측은 불가능하고 삶의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자연 법칙은 생명과 문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칙은 동시에 고통의 가능성도 만듭니다. 이것이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연학이
하나님의 악이나 무관심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해는 고통의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지옥에 대한 일반적 오해는 하나님이 사람을 고문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결과로서의 고립 상태입니다.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긴다. 하나님은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선택을 존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선택의 끝은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사랑의 근원에서 분리된 상태,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된 상태, 빛의 근원에서 떨어진 어둠의 상태. 이것은 형벌이라기보다 선택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존재가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완성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천국은 그 설계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그 완성을 향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더 큰 관점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고통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크기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무엇을 붙드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모든 고통의 이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은 끝까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고통을 설명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에 대한 신학적 답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서 고통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고통을 설명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겪은 존재가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신뢰할 이유는 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 것입니까? 고통은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부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냉소가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모두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이 모두 답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을 겪어보신 하나님, 눈물을 흘려보신 하나님, 버림받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볼 것인가? 오늘 당신이 고통 한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